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10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 소위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넉넉했고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나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이 강했고 그에 반해 남에 대해서는 편협하고 옹졸했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질 못했던 겁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서로 파당을 지어서 매사에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에 대한 해법으로 바울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해 그것은 문제의 해답을 나에게서부터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자기를 보는 눈이 떠지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자기 교만에 익숙해져 있는지 그걸 깨닫는 일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하죠. 많은 경우 우리는 문제를 대할 때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문제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되죠. 이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의 표본 속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반성해 보라는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그 당시 노예에 해당했습니다. 여러분, 배 밑에 있는 노예는 밖의 상황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노를 저으라고 하면 젓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자기 판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돌아보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갑판 위에 올라가 선장 노릇을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뻥 뚫린 사방을 둘러보면서 물살을 내달리며 가르는 풍경을 만끽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감나라 되추나라 열심히 지시는 합니다. 물론 그런 열정도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노는 누가 졌습니까? 모두가 선장이 되어 소리만 치면서 누군가 노를 저어주겠지 하고 기대만 하고 있다면 그 배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배 밑에서 노를 저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저 말고 배 밑으로 내려가 노를 잡고 있는 힘껏 노를 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헬스장에 가면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분 운동을 위한 기구들이 많지만 모든 근육들을 다 써야 하는 전신 운동을 위한 기구들도 있습니다.
전신 운동을 위한 대표적 기구는 사이클이나 트레드밀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항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힘든 전신 운동 기구는 로잉머신입니다. 로잉머신은 바로 노를 젓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운동기구입니다. 여러분, 노를 젓는 일은 사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잡아다가 시킨 거지요. 어쩌면 교회 일도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노 젓는 일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저으라고 하면 젓는 겁니다. 다른 판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정의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집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래 권사라는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사만 나오죠. 그래서 어떤 교단에는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입니다. 권사라는 직분의 유래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교회 내에 다른 일을 권면할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권사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권사의 뜻은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곧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면서 권면하라고 권사의 직분을 드린 거죠. 그러므로 권사는 권면의 측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본을 보이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권사입니다. 권사님들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사님들 중에는 오히려 권면을 좀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일 때는 열심히 낮은 자세로 섬겼는데 권사가 되더니 문득 권위와 권리를 내세우는 거죠. 권사가 그런 의미가 아닐진데 한껏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마다 당회 즈음에서 교회들마다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직분이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 남편이 교회에서 권사 후보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땠는가 궁금해서 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분 하는 말이 우리 남편 권사 떨어져서 신경질 나서 지금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있어 하더랍니다. 빨리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잘 떨어졌습니다. 그것 하나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하는데 권사는 무슨 권사입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권사에 떨어졌기 때문에 속상해서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사란 직분이 누군가에게는 사모할 만한 직분이라는 거죠. 내게 권사라는 직분이 이미 주어졌다면 열심히 권면해야 되는 거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권사는 알아서 추스리고 스스로를 권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사는 절대로 권면을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곧 휘페레테스와 비교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노예와 같이 천한 자로서 그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존재밖에는 안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비밀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맡겨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치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만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충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에는 고백적 믿음과 실천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니 나도 걷기 원합니다 하며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물에 걸을 생각을 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결단이 있었던 제자가 베드로였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충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원칙을 언급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먼저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여러분, 작은 일은 잘 표가 나지 않죠. 그래서 알아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간과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조국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규모가 옛날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폄하하고 불평했나 보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크고 웅장했는데 너무 멋있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영 초라한 것이 별로구나.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즉 외형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심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작다고 부끄러워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작은 것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귀하죠. 중국의 등소평은 키가 150cm였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악수를 하면 그의 키가 너무 작아서 좀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의 키는 180cm가 넘는데 등소평과 악수하려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팔을 좀 이렇게 치켜 올리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손을 더 밑으로 가져가서 악수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보좌관이 보기에 하도 딱하니까 카카 손을 조금만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부탁했더니 싫다 하면서 손을 내리고 악수를 하더라는 거지요. 계속 그러는 모습에 보좌관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등소평이 하는 얘기가 내 뒤에는 10억이 넘는 중국인이 있는데 저들이 내게 머리를 숙여야지 했다는 거죠. 얼마나 배짱인 두둑한 말입니까?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키가 155cm였다고 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키를 땅에서 재면 내가 제일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내가 제일 크다. 아마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말일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은 그가 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 보았을 때에 너무 커서 맞지를 않아 벗어버렸습니다. 큰 칼과 긴 창도 어울리지 않아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싸우려고 만든 것이니 얼마나 잘 만들어졌겠습니까? 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작은 돌멩이 5개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가 목동으로 양을 지키면서 돌멩이로 들짐승을 이겨본 경험이 있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자기 것, 자기 경험이 중요한 거죠. 살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자꾸 비교해 보니 작은 것이지 그것이 사실 내게 꼭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곧 기본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절대로 작다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도록 충성했고, 사도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스데반도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당시 궁중법도에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서면 목숨을 잃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서기로 결단한 거죠. 그녀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목숨도 내던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던 하만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저냥 내 몫만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죽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꼽는 질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곳이 영락교회 구성전입니다. 저도 친구가 그곳에서 결혼식을 해서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건물은 가난한 피난민들이 지은 건물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했던 이들이 자신의 삶의 안위는 접어두고 교회를 먼저 지은 거죠.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건물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이 은혜의 감격, 이 은혜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죠. 내가 충성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은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 감격이 내 안에서부터 퇴색해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들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항상 저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기 11장을 보면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괄시하고 구박하다가 결국 쫓아내서 아버지 집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기거하면서 시중 잡배들과 어울려 다녔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큰 용사 사사가 그렇게 시덥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입다뿐이 아닙니다.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혀를 차게 됩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를 굳이 왼손잡이로 소개하는 이유는 오른손을 못 썼기 때문일 것이다 고 추측합니다. 즉, 에훗은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죠. 사사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삼갈은 소 키우는 농부였다는 거죠. 가장 하층 계급의 농부. 사사 드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을 때에도 그 말이 못 믿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이 필요했다면 지식 있는 사람을 부르셨겠죠. 하나님이 권력이 필요했다면 권력이 많은 사람을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모자라고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죠.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장점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의 장점은 충성이었다는 거죠. 충성.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었던 겁니다. 소치는 막대기 하나 들고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한 팔로, 팔 없는 한 팔로 대적들과 싸우고 불과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웠던 거죠.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 싸움은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항복해야 되는 거죠.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충성을 다했던 거죠. 목숨 바쳐 충성 다했던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갔던 거죠. 오늘 보면 1절 서두를 보면 마땅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죽기까지도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 거죠.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저무는 해의 늙어짐에 대한 해우만 갖지 말고 다시 떠오르는 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지는 나의 육신을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깊이 작용하면 얼마든지 새 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해